우리는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주로 시험에 관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이 주제는 야고보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실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14절, 17절, 20절, 24절, 26절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의 기치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 야고보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야고보의 선언은 성경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야고보의 이 강조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는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15절에 보면 어려운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 곧 당장 먹을 것이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을 향해 그저 축복의 말만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이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당신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당신이 배불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선한 말을 하는 것도 좋은 말이죠. 당신이 평안해지면 좋겠어요. 당신이 춥지 않고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배고프지 않고 배불러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 자체도 축복이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 자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지 않으면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은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 있어지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예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요. 어떤 예를 드냐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믿음을 보일 테니까 너는 행함을 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믿음과 행함을 나눌 수 있느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외우는 것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쉐마는 이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뜻과 힘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삶 전체로 마음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두 가지 예를 정리해 보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기록을 쭉 보면 훨씬 이전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걸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창세기 22장에는 아들 이삭을 드릴 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믿는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믿음, 오직 그것뿐이었고, 아브라함이 행위로 나타냈을 때 그 믿음이 확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도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확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믿음을 삶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가 나눠질 수 없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확인되어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23절 끝부분에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낸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을 친구라 부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칭찬보다는 욕을 먹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우리의 교리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아는 대로 행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